시간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선교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도 총회장을 감당하던 시절에 서해안에 고대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천에서 여객선을 타고 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칼 구철라프 선교 기념대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기 보면 나오죠. 칼 구철라프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1832년 6월에 고대도를 방문했습니다. 1832년이 6월이면 언제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순조 32년 때입니다. 순조. 그때 저 칼 귀철라프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선 땅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고대도입니다. 고대도. 그래서 거기에서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한글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령시에서 고대도를 칼 구철라프의 선교의 섬이라 그렇게 정해가지고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저기 보면 고대도 교회가 나옵니다. 저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칼 구철라프의 선교를 기념하면서 세웠던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면 이제 게스트룸도 있어서 쉴 수도 있고 하는 좋은 공간인데 이 칼 구철라프. 그 제가 2016년 8월에 총회장으로서 그 기념대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주최 측이 어떻게 일이 잘못돼가지고 여객선 시간이 달랐어. 여객선을 놓쳤어요. 이거 어떻게 여객선을 놓쳤는데 이건 뭐 헤엄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최 측에서 수소문을 해서 해양경찰하고 연락이 닿았어. 해양경찰에 고속보트를 타고 그 고대도에 들어갔습니다. 배로 여객선으로 1시간 가는 거리를 고속보트로 30분에 갔어. 30분. 그러니까 날아간 거예요. 야, 고속보트 빠르대요. 막 배가 붕 뜨는 것 같아. 바닷물 위로 떠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야, 얼마나 빠른지 그냥 30분 만에 고대도에 그 망망대해를 30분 그 고속버스가 아니죠. 네. 고속보트를 타고 그냥 쫙 날아갔는데 이야, 옛날에 어떻게 이 섬에를 왔을까? 옛날에 무슨 뭐 동력선이 있습니까? 돛담배 타고 칼 구철라프도 왔겠죠? 그 돛담배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구철라프 기념 공원이라고 해서 저기 선교 기념 공원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고 또 조각 작품도 세우고 거기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그 보트를 타고 고대도에 들어가면서 느껴서 야, 옛날에 지금부터 한 180여 년 전에 이 섬에를 어떻게 왔을까? 참 선교사들이 대단하다. 이 선교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는 믿음에 의한 용기다. 용기. 또 하나는 뭐냐? 선교는 믿음에 의한 도전이다. 도전. 그리고 선교는 모험. 이 세 가지 정신. 제가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모아놓은 선교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교 열전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들의 정신이 그거더라고요. 용기, 도전, 모험. 이 정신으로 물론 믿음의
믿음에 기초해서, 그래서 미지의 세계, 전혀 알지 못하던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록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막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불똥이 확 튀는, 불똥이 확 튀듯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으로 막 평양에서 막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되고 했지만은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 또 하나는 저기 충현교회, 이 두 교회 다 이북에 피난 온 분들이 세웠던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확 흩으시니까 쫙 그냥 산불이 막 번져나가듯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권능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목사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설교를 천천히 하시는 분.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지금 뭐 한 90이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은 설교를 천천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기억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기억나요. 그분은 설교도 이렇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바나바를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바나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 혼자 안디옥 교회를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누구를 불러오느냐? 사울을 불러요. 사울 자기보다 어립니다. 최근에 회심한 사람입니다. 사울을 불러다가 우리 함께 우리 동역합시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발전하고 말이야. 거기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최초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있었던 일.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크리스찬이라. 그렇죠. 저 사람들 정말 크리스토수스, 헬라말로 크리스토투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부름을 입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일치월장 부흥성장해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그 안에만 안주하지 않았어요. 퀴즈. 오늘 낮에 설교할 때 교회 안에 안주하고 하는 심리를 뭐라 한다? 교회 안에만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 예. 요새 어려워요? 장모님 기록 안 하셨어요? 요새 심리. Fortress mentality라고 해서.
요새 안에 탁 갇히고 싶은 거예요. 요새 안에 안전하거든요. 나가봐야 시끄럽고 덥고. 교회 안이 좋습니다. 교회 안이 최고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제일입니다 하는 마음이라. 그 마음을 벗었어. 그 마음을 벗어나서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기억하고 선교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선교하기로. 예? 선교는 교회의 영적인 운동입니다. 전도는 우리 개인 영혼의 운동이라고 말씀한다면 선교는 교회의 영적 운동이라.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예? 이 말은 뭐냐? 건강이 연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어떤 분이 일본을 여행했는데 그 일본 할머니들이 그 여행 관광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들이 쪼그려 앉아있는 할머니가 없더래요. 다 꼿꼿하게 서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관광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가이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머니들이 관광하면 아이고 힘들어라 하고 좀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앉을 자리만 있으면 댕겨와 이러고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일본 할머니들은 꼿꼿해가지고 그냥 막 잘 다녀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요. 왜 일본 할머니들은 이렇게 저렇게 건강하게 다닙니까? 하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일본 사람은 얼마나 자전거를 많이 탑니까? 자전거. 그래서 근육 다리가 튼튼하고 그래서 노인이 돼도 꼿꼿하게 건강하게 활동하지 않나. 그렇게 가이드가 설명했다 그래요. 선교는 교회의 영적인 운동이라.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열심히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동력이 뭘까? 선교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첫째는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을 유지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다양성 가운데 통일을 유지하는 그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특징.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을 유지하는 기관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녀, 노소, 유무식, 부유한 사람, 없는 사람 다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는 우리가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니그로는 누굽니까? 피부색이 까만 사람입니까? 하얀 사람입니까? 흑인을 니그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개종한 사람일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흑인도 있어. 흑인. 바나바도 있고 흑인 교회 지도자도 있고 또 한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해서 키프리스라는 섬입니다. 그 지중해에 있는 그 키프로스 그 섬에 있는 섬 사람이. 그리고 루기오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과 함께 젖먹고 컸던 사람이란 마나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족. 헤롯과 같이 맞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흑인이 있지를 않나, 왕족이 있지를 않나, 바나바가 있지를 않나,
사울과 같이 갓 회심한 및 사울이라 갓 회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해요. 건강한 교회는 다양함 가운데 통일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유식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박사, 석사, 교수님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중서울로에 어떤 교회는 말이죠, 그 장로님 가운데 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히브리어를 다 공부해야 돼.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원어입니다. 성경을 원어로 보신대. 원어로 장로님이. 그래서 그분은 설교하려 치면 꼭 원어를 한번 보고 해야 설교를 한대. 왜냐? 장로님 가운데 원어를 보시는 분이 계시니 이거 뭐 자기가 원어 안 보고는 헛소리 했다간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이거 참 그렇게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수준이 높으신 분도 있고 더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교회는 다양한 가운데 하나의 가치,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건강한 교회. 같은 말, 모두가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같은 게 뭐예요? 복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복음으로 뜻을 같이 하고 복음으로 같이 행동하는 교회. 다양성 가운데 통일을 유지하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동력인,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동력이다. 두 번째, 선교의 동력은 성령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요절,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바로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듀나미스라. 듀나미스. 여러분들 폭약을 뭐라 그러십니까? 폭약. TNT를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폭발적인 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저들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그냥 나와서 담대하게. 우리 1907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온 나라가 말이죠. 온 나라가 그냥 불도가니가 돼, 불도가니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아주 주축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협력하는 아주 그냥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인물인데, 선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 보내라. 아이고, 안 됩니다, 성령님. 지금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데 이들을 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어. 그래서 13장 4절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말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살람미를 지중해 연안을 쫙 돌면서 선교를. 지중해 연안은 참 아름다워요. 지중해가 아름다운 바다예요.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원천적인 동력은 성령께 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로, 선교의 동력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말이죠.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기업이 발전해야 된다. 우리나라 보면 막 기업이 막 문어발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빵집도 하고 그래가지고 동네 빵집들이 다 죽었어요. 동네 빵집들이. 그래도 이 불광동에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도 죽었어요. 그 집은 어딘지 맞으시죠? 불광 서점 옆에 있는 태극당이라는 빵집도 죽었어요. 야, 어떻게 그 집도 죽냐? 죽었어요. 예? 이 기업들이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뭐 돈 되는 거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자, 교회가 선교의 동력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13장 2절 다시 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서로 사랑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온 세상에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 근데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니까 문제야. 교회가 왜 세상에 지탄을 받고 교회가 왜 세상에 비난을 받는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시기하고, 하나 되라 했는데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사람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섬기는 대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의 발을 씻지는 않고 자기 말 먼저 씻으라고 내놓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집중해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이것이 선교의 동력이다. 선교의 동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은 손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선교의 동력이다.
선교를 움직이는 파워, 힘이다 라는 말씀. 네 번째로 선교의 동력은 보내는 데 있다. 보내는 데 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저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끼고 있느니라 아니라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 너희는 가서, 너희는 머물러서, 너희는 가서 가라. 선교의 동력은 보내는 데 있고 선교의 동력은 가는 데 있다. 가는 데. 가라. 우리 교회 출신의 나문채 장로님 일찍이 은행에서 은퇴하신 후에 일본 선교로 나가셨어요. 일본 선교로. 그분은 일찍 일본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일본어를 잘하시는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일본에는 목사 없는 교회가 많대요. 그 교회를 뭐라 그러냐? 무목교회라 그래요. 무목교회. 목사가 없는 교회. 목사를 모시기에 힘이 안 되는 교회들이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어를 잘하니까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은퇴하실 분들 미리 은퇴를 잘 준비하세요. 은퇴해서 내가 뭘 할 건가? 안방에만 앉아있을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는 무목교회가 많아. 목사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중서울로에서는 천원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분립개척교회를 세웠어요. 분립개척교회. 그 교회 이름을 이룸교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인을 30명을 떼어줬어. 30명과 장로님도 한 2분 같이 이렇게 개척하라고 떼어줘가지고 지난주 오후에 분립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젊은 부목사님에게 그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서 떼어서 내보내서 떼어서 그래서 이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선교의 동력은 보내는 데 있다. 가는 데 있다. 저는 이 카톡에서 아침마다 수시로 인도에서 날아오는 이 카톡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인도의 그 파트나약 선교사님이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인도의 무교회 지역에 우리 개척교회를 세워서 같이 살갑시다 하고 그냥 그림도 보내오고 영상도 보내오고 귀찮을 정도로 한번 맛을 봤으니까 가로교회를 세우면 아마 그걸 보고는 이야, 이 영광교회를 붙들고 늘어져야겠다. 영광교회를 붙잡고 그냥 때를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줄기차게 카톡을 보내오십니다. 참 인도에는 아직도 교회 없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다. 교회의 건강한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이다.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동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해외 선교의 주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동력을 주시어서 힘있게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1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